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 우리는 그를 미켈란젤로라고 뽑고 있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아무리 부자가 돈을 많이 주고 그림을 부탁해도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 중에서 딱 한 점 외에는 자기 그림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우리가 간혹 그림 전시회를 갑니다. 가보면 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다 자기 이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무리 대작을 그려도 자기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08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저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천장에, 저 천장에 천지창조를 무려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천장에 고개를 들고 거기에다가 붓을 그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 이 성당에 4년 동안이나 아무도 성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오직 한 사람 미켈란젤로가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4년 동안에 걸쳐서 그 대작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렸던지 고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눈이 이상이 있을 만큼. 이제 4년 동안 그림을 다 완성하고 자기도 그 그림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사인을 탁 하고 이제 내려와서 집에 가서 쉬려고 이제 성당 문을 열고 밖을 쫙 나오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 정말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이고 푸른 하늘, 병풍처럼 둘러싸인 자연 만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무리의 새떼가 쫙 날아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미켈란젤로가 탐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화가가 이 대자연의 모습을 이리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어디에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인을 한 구석이 없는데 나는 겨우 천장에 저기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사인을 하다니. 미켈란젤로는 그 길로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사인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미켈란젤로는 어떤 작품에도 자기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나의 존재의 부족함을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천지를 모르고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자기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자기의 왜소함, 자기의 부족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대사.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만들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존재일까? 내가 하는 사역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오늘 잠언 25장 15절에 충성된 사자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사자로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5월에서 6월에 추수를 합니다. 자,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나라도 5월, 6월이 더워요. 그때 우리도 보리 추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서 이제 계곡으로 흘러옵니다. 그 물은 얼음 냉수예요. 저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손을 한번 잠시를 못 담고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차가웠어. 그런데 그 5월, 6월에 추수를 할 때 찌는 듯한 무더위에 헬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얼음 냉수. 자, 그 추수하는 이들에게 얼음 냉수가 얼마나 고마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얼음 냉수가 추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듯이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기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자로 사역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자식들 중에도, 둘, 셋, 자식들 중에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이 배가 아파서 난 자녀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 자, 부모가 시원한 흡족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일까?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는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성경적인 충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적인 충성. 성경적인 충성. 자, 오늘 이 성경적인 충성이 뭔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적인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적인 충성은 첫 번째 어떤 것이, 자, 첫 번째는 성경적인 충성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성경적인 충성이냐? 자, 성경적인 충성은 첫 번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행동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 몸과, 다시 말해서 행동과 마음이 함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충성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여기서 마음은 인격을 말합니다. 너의 인격 전부,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마음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자,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성동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자, 1년이 365일인데 364일 24시간인데 하루가 23시간, 364일 23시간을 당신을 잘 섬기겠소. 그런데 내가 전에 사귀어오던 남자가 하나 있는데 1년에 딱 1시간만, 1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시간만 옛날에 만났던 그 남자와 좀 만나게 해 주시오. 듣고 계시죠? 아니, 하루도 아니고 1시간, 1년에 1시간만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 만나서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좀 1시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오. 창빈아, 너 어디 하겠노? 자, 남성 동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는데 364일 23시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으니까 1시간만 내가 옛날 사귀던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 여기에 그래 뭐 1시간 그거 뭐라고. 오케이. 남성 동지 여러분, 그럴 남자가 있을까요? 예? 신억섭 집사님은 저 연세에도 안 된답니다. 안 되죠, 그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에 사전적인 뜻은요, 이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충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자,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이게 충이에요. 충. 이해가 되죠? 그러면 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충성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생각은 북한에서도 자유입니다. 지금 막 온데 돌아다닙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니까 몸이 이 자리에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몸과,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내가 몸은 못 주겠어. 사랑 아닙니다. 또 내가 몸은 당신에게 주는데 마음은 내가 딴 남자한테 주겠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게 뭔데,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막 입에서 불평 불만 막 하면서 억지로 직분을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입에 궁실렁거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여기서 일 안 하면 잘리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궁시렁거리면서 마음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감당해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진짜 제대로 된 충성은 몸과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충성의 첫 번째는 몸만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몸을 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행함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 속에 마음이 고스란히 마음까지 담아서 하는 것이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충성은 뭐냐 하면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똥 살 똥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은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1년 2년은요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 마음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와의 간격을 이간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와 계속 멀어지게 온갖 일들을 만들어서 사탄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고, 때로는 교회를 옮겨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견뎌내는 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래.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해도 제가 성취가 안 됩니다. 왜? 나는 나의 본질을 잘 아니까. 얼마나 시험들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 충성인 겁니다.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탄이 이간시키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충성은 1년, 2년, 3년, 4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 후에,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란트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1년, 2년이 아니에요. 오랜 후입니다. 여기서 오랜 후가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이 몇 년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쨌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을 불러서 셈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겼어.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맡긴 자에게 불러서 셈을 합니다. 이 2달란트 맡긴 자는 또다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주인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한 달란트를 그냥 게으르게,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충성의 반대는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문을 남겼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처럼 장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장을 맡았어요? 어떤 교구를 맡았어요? 그렇다면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목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성이라는 것은 행동만이 아닌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두 번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성경적인 충성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일은 무엇이 작은 일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긴다. 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태양이 막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볕단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언젠가 형들에게 존경을 받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요셉이 만일 그 꿈만 붙들고 그 꿈만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그런 꿈을 꾸었지만,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팔려가서 한 일이 뭐예요? 집안 청소하고 마당 쓸고 물 떠오고 밭에 나가서 곡식을 가꾸고 양떼 치고, 어쨌든 주인 집에서 충성된 일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만일 내가 말이야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하늘의 태양도 나에게 절을 하는 나는 그런 존재야, 지금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물 떠오고 내가 마당이나 쓸고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맡겨진 일, 야, 나는 언젠가 말이야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할 거야, 내가 언젠가 이국 땅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될 거야.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재산을 여러분,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자,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연히 나서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왕 사울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자기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예. 양떼를 칠 때도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양떼를 지킬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을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주의 종이 돼서 나는 순교의,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나중에 내가 신학을 해서 내가 그때 내가,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충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 들이면서 하는 것이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데? 마지막은 내가 있는 자리에 지금 맡겨진 일이 뭐 별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충성은 어떤 자가 하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성경적인 충성을 할 수 있나? 어떤 자가? 정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한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성경적인 충성을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은 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 사인을 안 했대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아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인을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도 어디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인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고작 천장에 4년 붙어서 저 천지 창조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내 사인을 그렸다고 있을 수가 없다. 자기의 존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자가 우리는 성경적인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에 대한 신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 미명에 주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상식을 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대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제가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성가 작곡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을 가지고 가요계의 조용필이가, 여러분은 뭐 조용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용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조용필은 대단한 가수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안에서 조용필과 버금가는 사람으로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용덕이에요. 뭐 파송의 노래 불렀던 그런 작곡가도 있지만 최용덕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자, 최용덕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노래를 지어서도 안 되고 이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최용덕이라는 사람을 알면, 자, 최용덕은 제보다가 나이가 1살 정도 더 많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어쨌든 저는 청년 때부터 최용덕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찬미 300, 500, 1000, 2000 이것을 만들어서 발행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최노아. 그런데 이 딸아이가 16살 중학교 3학년 때 꽃다운 나이에 뇌종양에 걸려요.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아이라고는 딱 하나 노아밖에 없는데 7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16살의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이 최용덕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갑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최용덕의 입에서 고백된 고백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16살 딸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공평하신 분이고 당신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 노래를 불러도 최용덕은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곡을 지어서 이 곡을 불러요. 딸이 죽었는데, 16살 딸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는 딸의 시신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딸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너무나 분명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선물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가져간 겁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딸의 시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오늘날까지 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은 어떤 자가 충성하는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철없이 까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성경적인 충성을 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을 자꾸 의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이죠, 사람들 평가, 사람들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 중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충성된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왜 자꾸만 말을 하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있는 하나님의 평가.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은 지금 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충성된 자인가? 자, 충성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행동과 더불어 마음으로 섬기는 자. 두 번째, 한두 번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충성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충성은 누가 하느냐?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도 있고 열받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과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경적인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